예배 자리에 함께 하신 여러분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산돌교회는 매 주일 말씀과 성만찬을 중심으로 경건한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은 오순절 후 5번째 주일로 드립니다. 다음 주일은 지난 반년 동안 베풀어 주신 은혜에 감사하며 맥주 감사 주일로 지킵니다. 오늘 사경회는 공동체의 나눔으로 교육관에서 모입니다. 돌아오는 주 수요일 월삭 기도회가 오전 5시 30분 예배당에서 있습니다. 어느덧 한 해의 절반이 지나가고 또 나머지 절반을 보내는 이 한 달을 꼭 기도로 시작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소식은 주보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를 말씀과 성찬의 자리로 부르셨습니다. 이제 다 같이 영과 진리로 오순절 후 5번째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창조와 구원의 하나님, 우리에게 거룩한 주님의 날을 허락하여 주사 하나님 앞에 불러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예배하는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생각이 주님께 향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거룩한 예배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10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찬송을
교독문 15번 시편 27편의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이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시련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의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주님 앞에서는 의로운 자가 있을 수 없고 그 어떠한 은밀한 죄도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회개하오니 이 불쌍한 죄인들의 고백을 들어 주옵소서. 우리는 생각과 말과 행위로 죄를 지었으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하지 않은 악을 행하였습니다. 우리는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사랑하지 않았으며 이웃을 제 몸과 같이 사랑하지도 않았습니다. 오 주님 하나님의 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옵소서. 주님 뜻 안에서 기뻐하며 주님의 길을 걸으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영화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제 우리 각자의 죄를 회개하며 침묵 기도하겠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기뻐하며 경배하세 영광의 주 하나님 주 앞에서 우리 마음 피어나는 꽃 같아 죄와 슬픔 사라지고 근심들을 거지니 변함없는 기쁨의 주 밝은 빛을 주시네. 땅과 하늘 만물들이 주의 솜씨 빛내고 별과 천사 노래
바다나 모든 만물 주의 사랑 기뻐 찬양하여라. 우리 주는 사랑이요 보게 드는 이시니 삶이 깊은 샘이 되어 바다처럼 넘치네. 아버지의 사랑 안에 우리 모두 형제니 서로 사랑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새벽별의 노래 따라 힘찬 찬송 부르니 주의 사랑 줄이 되어 한만 되게 하시네. 노래하며 행진하여 싸움에서 이기고 승천가를 높이 불러 주께 영광 돌리세.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구약의 말씀은 출애굽기 6장입니다. 구약 성경 출애굽기 6장 6절부터 8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기를 나는 여호와라. 내가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며 그들의 노역에서 너희를 건지며 현 팔과 여러 큰 심판들로서 너희를 속량하여 너희를 내 백성으로 삼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리니 나는 애굽 사람의 무거운 짐 밑에서 너희를 빼내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지라.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주기로 맹세한 땅으로 너희를 인도하고 그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리라. 나는 여호와라 하셨다 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신약의 말씀은 로마서 8장입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8장 12절부터 17절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되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성경적 구원의 길 네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신앙생활을 잘 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하나님 앞에서 나의 상태를 바로 아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는 지금 하나님 앞에서 어떤 상태에 있습니까? 우리는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정작 자신의 믿음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잘 모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갈 수도 있습니다. 자신의 죄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자신이 은혜를 받은 자로서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지를 깊이 생각하지 않은 채 익숙한 종교 생활만을 반복할 수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오늘은 이 말씀을 따라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의 세 가지 상태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째는 자연인의 상태입니다. 이 상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둘째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마지막 셋째는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자신의 상태를 바로 알고 두려움의 메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거듭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첫째,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자연인이라고 하는 말은 아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지 않은 사람을 의미합니다. 단지 교회 밖에 있는 사람만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교회에 다니고 예배를 드리고 성경의 내용을 알고 있어도 아직 하나님을 실제로 알지 못하는 사람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시다는 사실만을 인정하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며 내 삶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마음으로 아는 것이죠. 그러나 자연인은 하나님보다 자기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뜻보다 자기가 원하는 것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렇다고 이 자연인이 겉으로 반드시 악하게 사는 것만은 아닙니다. 성실할 수도 있고 친절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을 도울 수도 있습니다. 또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을 하면서도 정작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않습니다. 그의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여전히 자기 자신만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습니다. 여기서 두려워한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존경한다라는 뜻보다 죄와 심판을 진지하게 깨닫는다는 의미입니다. 자연인은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깊이 생각하지 않습니다. 뭐 큰 죄도 짓지 않았고 다른 사람보다 나쁘지 않으니까 하나님 앞에서도 괜찮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마음의 평안이라고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과 화목해서 얻은 평안은 아닙니다. 자신의 상태를 알지 못해서 누리고 있는 잠시 잠깐의 편안함입니다. 예를 들어서 몸에 병이 있는데도 아프지 않으면 자신은 건강하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암 말기에 있는 사람이 통증이 없으면 자신이 건강하다라고 생각하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나 아프지 않다라고 해서 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연인의 평안함도 이와 같습니다. 하나님과 화목해서 평안한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어떤 상태에 있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스스로 평안하다라고 느끼는 것입니다. 또한 이 자연인은 죄와 싸우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자기 안에 있는 교만과 자기 고집과 욕망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죄가 자신을 지배하고 있는데 자신은 자유롭게 살고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므로 도덕적으로 살고 종교 생활을 한다라고 해서 곧바로 은혜 아래 있다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을 실제로 알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는가입니다. 이처럼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마음에 비추어지면 자신의 죄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때 그 사람은 두 번째 상태로 옮겨지게 됩니다. 이제 둘째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깨닫기 시작한 사람입니다. 전에는 자신이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자기에게 큰 문제가 없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 보니까 자신의 진짜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겉으로 드러난 행동만이 아니라 마음속에 있는 자기 교만과 우상숭배와 욕망과 미움이 죄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했다는 사실도 깨달았습니다. 그때부터 마음속에 두려움이 생깁니다. 하나님의 심판이 두렵고 죄에서 벗어나고 싶어집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기 시작합니다. 선하게 살려고 노력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애를 씁니다. 그러나 곧 한 가지 사실을 발견합니다. 자기 힘으로는 죄를 이길 수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 않으려고 했던 죄를 다시 짓고 지키려고 했던 결심을 또 깨뜨립니다. 마음은 선을 원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계속 넘어집니다. 앞서 첫 번째 말씀드렸던 자연인은 죄와 싸우지도 않고 죄를 이기지도 못합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와 싸우기는 하지만 죄를 이기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기는 합니다. 그러나 아직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보다 자신을 심판하시는 재판장으로서 생각합니다. 기도하고 예배하고 선을 행하지만 하나님께 받아들여졌다라고 하는 확신은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해도 자신이 충분하지 않다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마음에는 평안함이 없습니다. 자꾸 자기 자신만을 바라보기 때문입니다.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 내가 얼마나 실패했는가에 집중합니다. 기도를 많이 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실 것 같습니다. 그러나 기도를 하지 못한 날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멀리 하실 것 같습니다. 죄를 이긴 날에는 믿음이 있는 것 같고 다시 넘어지면 모든 믿음이 사라진 것처럼 느낍니다.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성공과 자신의 실패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자신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더 절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우리를 구원할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가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습니다. 루터는 자신의 죄를 매우 심각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수도사가 되어서 기도하고 금식하고 고해성사하며 하나님께 받아들여지기 위해 최선을 다했습니다. 심지어 28개의 계단을 무릎으로 기어서 오르기도 했습니다. 죄의 용서를 얻기 위해서 그랬습니다. 그러나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마음에 평안이 생기지를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의 죄와 자신의 부족함만 더 크게 보였습니다. 루터에게 그 당시의 하나님은 사랑의 아버지라기보다는 죄인을 심판하시는 두려운 재판장으로 느껴졌습니다. 죄와 싸우기는 했지만 자기 힘으로는 자유를 얻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바로 그 실패와 절망을 통해 한 가지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신의 노력과 선행으로는 자신을 구원할 수 없다는 사실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죄를 깨닫고 자기 힘으로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아는 것은 나쁜 일만은 아닙니다. 이것도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앞서 말씀드렸던 첫 번째 상태인 자연인은 자신의 상태조차 알지 못하지만 두 번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적어도 자신이 죄인이라는 사실을 알고 자기 힘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우리 인간을 계속 두려움 속에 머물게 하지 않으십니다. 율법은 사람을 절망시키기 위하여 주어진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 위해 주어진 것입니다. 따라서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것은 더 많은 자기 비난이 아닙니다. 더 강한 결심도 아닙니다.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 셋째로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더 이상 자기의 선행과 노력으로 하나님께 받아들여지려고 하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일을 전적으로 믿고 의지합니다.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다음에 4가지의 특징을 갖습니다. 첫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확신하는 사람입니다. 그는 예수님께서 자신의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리셨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하여 생명을 내어 주셨다는 복음을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자신을 내어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의 죄가 용서되었습니다. 이 확신은 내가 완전했기 때문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도 아닙니다. 내 죄보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더 크다는 사실을 믿는 것입니다. 둘째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압니다. 전에는 하나님을 무서운 재판장으로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받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성령께서 그 마음속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을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심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십니다. 오늘 신약 본문에서도 사도 바울은 이렇게 성령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 양자의 영을 받은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양자의 영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도록 단지 표현이나 말만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실제로 나의 아버지이시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깨닫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벌이 무서워서 억지로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먼저 자기 자신을 사랑하신 그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셋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죄책감과 종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자연인은, 앞서 말씀드린 첫 번째 상태에 있는 자연인은 자신의 상태를 몰라서 거짓된 평안을 누렸었습니다. 두 번째, 율법 아래 있는 사람은 자신의 죄를 알기 때문에 평안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셋째,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은 그리스도 안에서 내 죄가 용서되었음을 믿기 때문에 참된 평안을 누립니다. 이는 더 이상 하나님께 버림받을 것이라는 두려움에 붙들려 있지 않습니다. 죽음과 심판도 이전처럼 그를 지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을 받아주셨다는 사실을 믿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을 가볍게 여긴다는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합니다. 그러나 벌이 무서워서 도망치는 종처럼 두려워하지는 않습니다. 마지막 넷째로, 은혜 안에 있는 사람의 특징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성령께서는 우리를 죄책감에서만 자유롭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죄의 능력, 죄의 권세에서도 자유롭게 하십니다.
앞서 말씀드린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자기 힘으로 죄와 싸웠기 때문에 이기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지막 셋째,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자연인은 죄와 싸우지도 않고 이기지도 못합니다.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죄와는 싸우지만 이기지는 못합니다.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이 말은 다시는 죄의 유혹을 받지 않는다는 뜻은 아닙니다. 죄가 더 이상 그의 주인이 되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전에는 그저 죄가 이끄는 대로 따라갔습니다. 죄가 잘못인 줄 알면서도 거절할 힘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마음을 다스리시면 죄의 유혹이 있어도 반드시 따라가지 않습니다. 넘어질 수는 있지만 죄가 더 이상 그 사람의 삶을 마음대로 지배하지는 못합니다. 성령께서 죄를 싫어하게 하시고 미워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사랑하게 하시며 하나님의 뜻에 순종할 수 있는 힘을 주십니다. 이처럼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과 진정한 화평을 누립니다.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죄책감과 종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집니다. 그리고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죄와 싸워서 이기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 앞에 있는 세 가지의 사람의 상태를 살펴보았습니다. 첫째, 자연인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습니다. 그는 자신의 죄와 위험을 알지 못한 채 거짓된 평안 속에서 살아갑니다. 둘째,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는 못합니다. 이 사람은 죄를 깨닫고 죄와는 싸우지만 자기 힘으로 싸우기 때문에 이기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보다 두려운 재판장으로서만 여깁니다. 마지막 은혜 아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죄의 용서를 확신하고 하나님을 사랑의 아버지로 압니다. 죄책감과 종의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지고 성령의 능력으로 죄와 싸워서 이깁니다. 오늘 여러분은 어느 상태에 있는 것 같으신가요? 오늘 하나님 앞에 선 여러분의 자신을 한번 바르게 살펴보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보다 이 세 가지의 상태를 살펴보는 것은 여러분을 정죄하거나 여러분을 낙심케 하려는 것은 아닙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구원의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느 한 사람을 자신의 죄를 전혀 알지 못하는 상태에서 깨우치시고 그 죄를 깨닫게 하시며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시는 구원의 길을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현재 상태를 보고 낙심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은혜의 길로 이끌고 계심을 믿고 오늘 이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를 바랍니다. 먼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자연인의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자신의 종교적인 행동을 절대로 의지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죄인이라는 사실을 깨달았다면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저는 죄인입니다.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자신이 죄인임을 인정하고 여러분을 위하여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으십시오. 입술로 예수님이 나의 구주가 되십니다 고 시인하십시오. 그리고 마음으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으로 영접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만 아직 사랑하지는 못하는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여러분의 자책과 절망과 두려움 속에만 머물지 마십시오. 자신을 계속해서 정죄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구원은 내가 얼마나 잘했는가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위하여 무엇을 하셨는가에 달려있습니다. 죄와 싸우지만 계속해서 패배하여 낙심하고 있다면
여러분의 힘만을 의지하지 마십시오. 실패할 때마다, 다시 넘어질 때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성령의 능력을 구하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두려움에 매인 종으로 남기를 결코 원하지 않으십니다. 마지막으로 이미 양자의 영을 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있는 은혜 아래 있는 사람들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누리는 그 자유 아래 굳건하게 서십시오. 다시는 자신의 행위를 의지하며 종의 두려움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먼저 사랑하셨으니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죄를 미워하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십시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여러분 모두가 자연인의 거짓된 평안에 머물지 않고 율법 아래 있는 두려움에 주저앉지도 않으며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그래서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산들교회 성도들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며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복음을 듣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우리 산돌교회 성도들 모두에게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자신이 죄인임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를 마음의 구주로 모시게 하옵소서. 또한 두려움에 매인 종으로 남겨두지 마시고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며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확신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령의 능력으로 죄의 번세를 이기고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시고 마침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빛을 비춰 성실
주고 슬픔에 쌓인 자 위로하며 길 잃은 자들을 진정히 이끌리 사랑의 주님 주님께 인생의 와우니 깃들어서 이 땅을 싣고 가 끝날 때에 주님을 섬기다 평안히 가리라 사랑의 주님 주님께 우리 삶의 주인 되시는 주님, 이 시간 우리의 마음과 정성을 담아 예물을 드립니다. 주의 감사 예물, 11조 예물, 선교 예물을 드립니다. 주님, 넉넉하지 않은 형편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드리는 손길들을 기억하시며 기쁘게 받아 주옵소서. 이들에게 물질이 필요할 때마다 공급하여 주시고 진정 물질로부터 자유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풍성한 복을 내려 주옵소서. 주님, 우리 산돌교회 모든 성도들이 성경적 구원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게 하옵소서.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시고 연약하고 어린 믿음을 가진 자들에게는 강건하고 장성한 믿음으로 자라게 하옵소서. 이 산돌교회 안에 생명이 탄생하고 그 생명이 건강하게 자라나는 구원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한국교회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이 땅의 복음의 사역자들이 말씀을 순수하게 선포하고 성례전을 올바르게 행하게 하옵소서.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는 진정한 그리스도인들 되게 하옵소서. 또한 이 나라를 바로 세워 주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올바르게 세워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분열되어 있는 이 나라가 하나로 연합되게 하옵소서. 온 세계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여전히 전쟁과 분쟁으로 고통받는 모든 나라와 국민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특별히 베네수엘라 지진으로 가족과 삶의 터전을 잃은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매몰된 이들이 속히 구조되게 하시며 구호와 복구의 손길이 필요한 곳에 신속히 닿게 하옵소서. 이 모든 기도 우리의 중보자 되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지치고 상한 영혼을 사랑의 식탁으로 초대하십니다. 지난날의 죄를 정직하게 회개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를 갈망하며 거룩한 삶을 향한 믿음의 결단으로 이 성찬에 참여하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의 근원이신 하나님, 감사와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또한 주님의 종과도 함께 하십니다. 주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높이 올립니다. 이것이 마땅하고 옳은 일입니다. 거룩 거룩 거룩하신 만군의 주 하나님, 하늘과 땅에 주의 영광이 가득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지극히 높은 곳에서 호산나.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예수께서는 떡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받아 먹으라.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니라. 너희가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식후에 예수께서는 잔을 가지사 감사하시고 제자들에게 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는 모두 이것을 받아 마셔라. 이는 죄의 용서를 얻게 하려고 너희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바 나의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너희가 마실 때마다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이 자리에 모인 우리들과 이 예물들 위에 주님의 성령을 부어주시사 이 식탁을 성별하옵소서. 이 떡을 떼고 이 잔을 마실 때에 살아계신 그리스도께서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심을 알게 하옵소서. 이 시간 성찬에 참여하며 회심과 새로움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자신의 죄를 깨닫지 못한 이들에게는 죄를 깨닫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고 의지하게 하옵소서. 또한 자책과 절망, 두려움에 머물러 있는 이들에게는 자신에게서 눈을 돌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하옵소서.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확신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의와 화평과 기쁨을 누리게 하옵소서. 주님, 이 성찬을 통하여 이 공동체를 새롭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제 옆 성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라고 평화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주님의 몸과 피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실 때에 눈을 들어서 나를 위해 십자가에 달리신 그 사랑의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기를 원한다고 기도하기를 바랍니다.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가운데 깨닫게 하신 죄를 고백하고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용서를 확신하며 믿음으로 또 새로운 삶을 결단하며 결단으로 기도하시고 성찬에 참여하겠습니다.
전능하시고 영원하신 하나님, 저희를 위하여 온몸을 내어주신 이 거룩한 신비에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성령의 능력 안에서 전심으로 하나님과 이웃을 사랑하고 그리스도의 빛과 소금이 되도록 희망과 용기 속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288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깊은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를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이제 평화와 기쁨으로 주님을 사랑하고 섬기기 위해 가십시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보냄을 받았습니다. 우리 모두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변함없는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두려움에 매인 종이 아니라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자녀답게 살아가기를 소망하는 산돌교회 성도 모두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